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18절을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 때문에 정말로 심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풍랑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사공들의 손으로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죠. 20절을 보면은 14일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리저리 쫓겨다녔다라는 그런 말은요,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배가 표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데요, 풍랑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대 항해에서 해와 별은요,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방향이고 좌표를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풍 때문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길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GPS가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절망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방향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11절을 보면은 백부장이 항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말보다 항해를 자신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의 항해 전문성도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정말로 자신했던 인생의 항해였는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하나 패닉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에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이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왜 바울만이 방향을 찾고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23절에서 24절이죠. 23절에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폭풍우 가운데에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까? 왜 폭풍우 가운데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교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26절에서 바울이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된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요, 27절을 보면은요,
밤 12시가 되었을 때에 사공들이 가만히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파도가 암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사공들이 물을 재어봅니다. 물을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그 물의 깊이가 20길이었는데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까 15길인 겁니다. 계속해서 수심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서 사공들이요,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수심이 계속 얕아지니까 해안가에 있는 그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29절에서 고물은 배의 뒷머리입니다. 배의 뒷머리에서 한 개로 이제 고정이 안 되니까 단 4개를 내리고 배를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배를 정지하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날이 새야지만이, 날이 밝아져야지 암초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졌습니다. 30절에서 이때 사공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이물은 배의 앞쪽인데요, 배 앞쪽에다가 닷을 이렇게 내리는 척하면서 속임수죠. 도망을 가려고 작은 거룻배, 구명정이죠, 그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다라고 바울이 소리쳤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사공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큰 배가 암초를 피해서 살 수가 있겠어?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닷을 내리는 척 속이면서 작은 배로 도망을 치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나만 살겠다고 속이는 세상에서 당할 때가 참 많지요. 당시에 바울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움직임을 아주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공들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정을 하는 거죠. 즉시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합니다. 32절에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거룻줄을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거룻배를 이렇게 묶고 있는 거룻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명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끊는다는 단어는요, 아페코프산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절단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죽이는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완전히 절단을 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교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속이고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바울이 공동체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공들은 우리들이 끝까지 항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이고 도망갔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우리의 항해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바울은요, 사공들의 잘못에 대해서 즉시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공들이 우리들의 항해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앞으로 계속 수심을 계산하면서 해안에 접근하는 타이밍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교정을 하고 다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정이에요. 교정은요,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교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정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잡고라고 얘기하죠. 바로잡고 교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들도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때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이들의 실수를 바라볼 때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고 했어요. 한 사람에게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끄럽겠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에 공동체 안에서 눈치를 보겠죠. 반대로 범죄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대하기가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민간 항공기가 비행기에 결함이 생겨서 비상 착륙을 시도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시 부기장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기장은 혼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비상 탈출 장치에 계속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마치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사공들의 모습과 같지요. 이때 기장이 부기장의 손을 쳐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장치는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기장은 그 부기장의 잘못된 행동을 즉시로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겁에 질려 있는 그 부기장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 차려. 너 없이는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내릴 수가 없어. 지금 나에게는 고도를 체크해 줄 수 있는 너의 목소리가 필요해. 할 수 있겠어? 여러분, 부기장은 이기적인 자기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기장의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비행에 크게 집중을 하게 되었고 비행기는 무사히 활주로에 내리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형제를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정을 해서 아주 중요한 동력자로 사용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정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공들이 속임수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사공들을 항해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초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너에게 실수한 사람에게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함께 풍랑을 넘어서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동력자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수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동력자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교정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집니까? 돌보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날인즉. 14일 동안 먹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33절을 보면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기다린다는 단어는요, 프로스토 콘테스라고 하는데요.
긴장 속에서 계속 주시하는 상태에서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극도의 공포와 긴장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14일 동안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공포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 삶의 의욕을 앗아갑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 흔히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밥맛이 없다. 여러분,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 밥맛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절망은요, 우리의 삶의 의욕을 앗아가고요, 믿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밥 먹자. 밥 먹고 힘내야 살아서 나갈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한 명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때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공포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눌려가지고 못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게 되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시야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공포에 눌려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중에 배가 암초에 걸리게 되면, 나중에 암초에 걸립니다. 수영을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서 그 상황을 전혀 대비할 수가 없겠다. 이런 미래를 향한 시야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공포의 마음이 완전히 눌려가지고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니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음식을 어떻게 해서 나누어 주게 됩니까? 35절을 한번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지금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때와 최후의 만찬 때에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죠. 지금 그런 행위를 바울이 배 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5절에서 축사하는 단어가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 마음이 짓눌려 있는데, 바울은 그 공포 속에서 마음이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축사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축복된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6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심한다는 단어는요, 유티모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마음, 밝아진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떼어서 나누게 되니까 그 폭풍 가운데에 마음이 짓눌려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완전히 밝아져 가지고 음식을 받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밝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공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인정 아닙니까? 우리들이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절망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더 밝아집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밝히 비추어주는 감사의 언어, 말씀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의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만들고 미래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공포도 전염이 되는데요, 감사도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해석하는 말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축복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이제 우리 집 경제가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사냐. 여러분, 이때에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집안에 있는 분위기가 공포의 분위기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음식을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그 공포의 분위기가 감사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웨슬리가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돛대가 부러지고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모든 승객들이 패닉 상태에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배 한 구석에 모리비안 성도들이요, 평온하게 모여가지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웨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리비안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공포에 떨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보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리비안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리비안 성도들은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찬송하고 공포에 질려있는 그 다른 승객들을 돌보면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배를 청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웨슬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인데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들은 폭풍우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구나. 무엇이 신앙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리비안 성도들의 감사가 웨슬리에게 전염이 되었고요, 웨슬리는 큰 회심을 하게 되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웨슬리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까? 감사가 전염이 되어가지고 웨슬리를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인 시야를 어둡게 만드는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공포도 전염이 되지만 감사도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언어로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돌볼 때에 풍랑보다 더 큰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까? 돌보는 것도요,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불평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불평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돌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시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승리의 보고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에 선장과 선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까? 자기 살 길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리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올바른 영적인 태도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교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공동체를 죽이는 이기심은 단호히 끊어내고 사람을 다시 세우는 교정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도망치려던 사공들의 거룻줄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실수한 사공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정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돌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14일 동안 공포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떡을 떼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 감사가 선포가 되니까 감사를 전념시키면서 돌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어요. 폭풍이 우리 곁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정하고 돌보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들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교정과 돌봄으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